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상순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순의 이 많은 말씀들은 그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산상순에 나온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적용되어져 있었던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하늘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방식과는 다른, 그래서 때로는 이 땅의 방식과 반대 방향이기도 하고 이 땅의 방식을 초월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그 내용들도 사실은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혹은 많은 분들이 법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 분들이시죠? 예, 꼭 법 있으셔야 되나요? 법 없이도 다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착하고. 법 없이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법이 있거나 없으나 거기에 걸맞는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수준들을 다 알아서 하는 분들을 다 우리가 볼 때는 법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장관을 세울 때라든지 나라의 행정부의 장관들을 세울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청문회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주소지 옮긴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검증의 대상이 될 때 거기에 그냥 무사하게 통과한다는 것은 그럼 법의 잣대에도 넘어간다는 거니까 얼마나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법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을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간음이라는 게 어떤 게 간음이냐, 남자 여자가 원래 갖지 말아야 될 관계를 갖는 것만 간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을 이야기하시죠.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간음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한 높은 도덕적인 수준에 있어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사실은 그래요.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 아직까지 행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유 저 인간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거하고 실제로 없애는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아유 저 인간 그냥 어디라도 그냥 콕 그냥 머리라도 그냥 이렇게 살짝이라도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죠? 살짝이라도 어디 그냥 긁혔으면 좋겠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하도 미워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실제로 얼굴을 그냥 살짝 이렇게 이마라도 긁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것이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에 품은 것조차 동일하게 지은 행위와 똑같은 그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동일한 법의 적용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느냐. 마음에 품은 간음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난 간음과 똑같은 죄가 될 수가 있느냐. 왜 그런가? 사실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생각한 것만으로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억울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에서 생각만 났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짓는 죄가 왜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 생각이 무엇을 먹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 마음속에서 지은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행위의 악함이 드러났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과연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죄인이라는 존재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행위를 짓든 마음으로만 품든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그 사람에게는 외적인 흠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외적인 흠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욥기서 처음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요. 뭐 예를 들어서 생일날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거하게 막 이렇게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그 날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서 엄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졌을까봐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주님, 혹시나 우리가 이 자녀가 오늘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혹시나 잘못한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가와서 야, 너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저렇게 된 거야.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계속 몸은 아프죠. 힘들죠. 더 많이 어려워지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욥은 자기에게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욥기에 가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뭐 한다?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럼 뭐가 죄인이라는 걸까요, 도대체? 그럼 아니 행위의 죄로 얘기하면 여러분 욥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욥은 죄인이지 않아요. 행위로서 어떻게 죄를 그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친구들도 찾아낼 수가 없었고 자신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품었을 때 그거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 행위가 아직 안 일어났는데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행위로서 죄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미 다 죄인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 나는 행위로서는 괜찮아.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 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적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무엇이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까요? 보여지는 여러 가지 예배나 기도나 혹은 뭐 헌금이나 헌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건 예배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될 수 있나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 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우상, 드라빔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감찰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높은 도덕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마음으로부터 죄인이 우리에게 습성상 늘 언제나 나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늘 언제나 나쁜 행위로 우리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족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 다 끊어내고 다 천국에 가자는 걸까요? 눈 죄 지으면 눈 뽑아버리고, 손 죄 지으면 손 잘라버리고, 다리 죄 지으면 다리 잘라버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를 물어보죠. 마음에서 죄 짓는 건 어떻게 할까요? 손이 죄 짓는 건, 다리가 죄 짓는 건, 눈이 죄 짓는 것, 입이 죄 짓는 거는 뽑을 수 있고 째일 수 있고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마음에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마음에서 짓는 죄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한 죄악들과 이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로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인생은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행위로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낮고 높고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나는 죄인이기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셔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생이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